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듣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들려지기에 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기 위하여 듣습니다.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에 믿음이라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명사라고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맡기려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데가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 신뢰함이, 의지함이, 맡김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죠. 당연히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이해가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답니다. 그런데 남자만 먹은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여자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약 15,000에서 20,000명 정도가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답니다. 심지어 12강주리가 남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 내지 20,000명이 먹고 그것까지 그것에 더해서 12강주리까지 남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준,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 범위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쳐요. 와!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과학적이죠? 논리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아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쳤다고 해서 2겹으로 되어 있는 어떤 무기력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 무너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랍니다. 그래서 채웠어요. 떠다 주랍니다. 떠다 줬어요. 근데 뭐가 됐다고요? 떠다 주는 중에 물이 최고급 포도주가 됐대요. 논리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는가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시거든 인터넷에서 포항의 김상태 장로님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베드로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별명이 포항의 베드로입니다. 이분이 배를 몇 척을 가지고 있는데 빚을 내서 아마 배를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분만 안 잡히는 게 아닙니다. 어부들이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부모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굿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한테도 같이 굿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은 노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해줘, 물고기를 잡게 해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만을 막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내고 저는 건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지역에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을 통해서 물고기들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문 안쪽에 여러 사람들이 건물을 차례대로 쳐놓습니다. 장로님의 건물은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들어와도 앞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지 뒤에 있는 장로님의 건물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새벽에 1m가 넘는 방울떼가 무려 5,000마리가 들어왔답니다. 뭐 이쪽만 남이라고 놀라고 이쪽은 하도 안 놀라네요. 뭐 하나님이야 당연히 그런 분이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뭐 안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 뭐 기적이 상식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에 건물들이 총총히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떼가 그 건물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뒤에 있는 장로님의 건물에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5,000마리가요. 자, 밤새도록 5,000마리가 장로님의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렬로 서. 야, 새치기 하지 마. 뒤로 들어가. 그리고는 한 줄로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질서정연하게 혹시라도 다른 건물에 들어갈까봐 천사가 주의를 했어요. 주의를 하면서 누구에게? 장로님의 건물에게만 들어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빚다 갚았대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 역사를 이 장로님보다 먼저 체험한 사람이 있죠. 누구?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낮에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대낮에 깊은 데로 간다고 고기를 잡아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죠. 그죠?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 대학 수학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수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냥 받는 것이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 생각 속에 만들어진 말씀의 그림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말씀의 역사를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43절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과 지지난주일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어요.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왜 여인이 그렇게 많은 남편을 두었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이유로 남편 5에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여인은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갖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첫째,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죠. 세 번째, 여인의 숨겨진 삶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제가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함께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증언을 합니다. 그가 메시아다.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9절 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여인은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가? 뭐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흘려버려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여인이 많은 말을 했나요? 아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가 메시아이지 않겠느냐고. 근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40절에 42절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이 전해주는 짧은 말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겠다고요? 예수님을 초대했대요.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는데 죽었어요. 그럼 그 아기가 울까요? 그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까요? 아니요. 죽은 아기는 울지 않아요. 배고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살아있다면, 그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울음을 터뜨립니다. 응애 그러죠. 그리고 배고프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면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배가 고파집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무려 이틀 동안이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너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났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더 말씀을 들었더니 더 믿음이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적을 보았나요? 표적을 보았나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쳤나요? 아니요. 단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들은 말씀이 그들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었고, 믿음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그 믿음 그대로 고백하며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44절, 45절 봅니다. 시작.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을 방문했습니다. 목요일을 방문했더니 온통 하얀 눈밭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르신들 뿐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희를 담당했던 부장 장로님, 그리고 저희를 가르쳤던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아래에 있는 저입니다. 그죠? 이제 목사가 됐어요. 10여 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반응은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 깍듯이 대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손잡골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과거에는 아무개야 하면서 혼내기도 하셨고요. 그랬던 분들인데 목사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을 해주시는 겁니다. 밤에 어떤 사람은요 가까이 못 옵니다. 주변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말을 낮다가 높였다가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아니라 후배로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제자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목사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사람의 말로 받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 서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네 받으라는 거죠. 그 들음이 믿음을 그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 아내도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조건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죠.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아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사람 감정성이 전하는 이야기로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 참 좋네. 참 좋은 이야기 하시네. 제가 뭐 나쁜 이야기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어떻습니까? 같은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내 안에 믿음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행동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 가운데 역사함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예배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사람의 소리로 들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해도 어떻다고요? 그냥 한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낚아채 가버리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예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두고 가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상한 걸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떠나가셨대요. 한 보따리 싸가지고 내가 내 고향에 축복을 줘야지, 내 고향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해야지, 그러고 가셨는데 인간 예수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어떻더라고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비하셨지만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사람 한 목사가 전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왕의 신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4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곳에 왕의 신화가 있어. 아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라.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래요. 순종했습니다. 이제 떠다 주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맹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다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듣다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그냥 듣는 것, 또 하나는요
듣고 깨닫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듣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포도주를 만들었대. 와! 끝.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6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좀 아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인데 아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갔을 겁니다. 실력이 있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실력 있는 의사가, 왜 유명한 병원이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 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맡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려요. 끝나버립니다. 맞아, 예수님 신뢰만 나는 분이시, 의지할 만하고 맡길 만한 분이야. 그렇죠?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아,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아,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지, 아,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명사의 믿음이에요. 그 명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고백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동사의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맞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헤롯의 신하였습니다. 당시 헤롯은 제례와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헤롯의 눈밖에 나면 어떨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하는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시는 아들을 보면서 더 이상 고민만 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가서 청합니다. 뭘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47절 한 번 더 다시 띄워주세요. 47절 말씀을 눈여겨서 보십시오.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기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48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그래? 그렇구나. 내가 갈게. 가서 고쳐줄게. 이 말씀이 48절에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한 목사 맞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저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저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믿었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꼭 내려가셔야 하나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어떻게 표적을 나타내셨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어떤 의식을 하셨나요? 아니요. 단지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두 마디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맹물이 제살로 포도주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인동교회에서 복음전도 치유집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치유하시는 방식이 다른 분들과 좀 달랐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치유사역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겁니다. 먼저 나오면 병명을 쓴 종이를 보면서 이분을 진단을 합니다. 아, 맞네요. 쓰신 대로 그 병이 맞습니다. 혹은 그 병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 병이 아니에요. 다른 병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는 만져보래요. 시험해보래요. 안구건조증 있는 분들이 눈이 촉촉해지고요. 목에 문제 있던 분들이 목이 나은 것을 팔을 못 들어 올리던 분이 팔을 올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일을 하면서 팔을 거의 못 썼는데 하고 나서는 의자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무 의자를. 그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후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기도 받은 분들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이들 전체 기도를 받은 분들 중에서 95%가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은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하가 예수님을 독촉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죽기 전에 내려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셔도 그리고 죽어 나으게 되어도 얼마든지 고치고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내려가시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아직 아픈데요. 목사님 아직 통증이 있는데요. 목사님 아직 안 들어 올려지는데요. 자,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10명이 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나요? 예수님 치유하셨나요? 아니요. 기도도 안 하고 치유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뭘 나야 보이지. 기도도 안 해주고는 치료도 안 해주고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갔대요. 가는 중에 남을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픈 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통증을 믿으세요? 증상을 믿으세요? 내 느낌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바라는 것이 뭔데요?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낳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여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었지만 그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51절 53절 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언제였다고요?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졌대요. 그게 언젠데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대요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처음에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믿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순종하여 갈 때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가 생각 속에 만들어진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한 바로 그 시간에 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치료하고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만들어진 말씀의 믿음을 잘 보관만 하고 있지 마세요. 제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꽁꽁 보자기로 싸매가지고 머릿속에 잘 보관해놨다가 천국 가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십시오. 통증이 있어 치유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전 새벽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현실에 대한 고백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신 줄 믿고 또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열매로 표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감동으로 어떤 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왕의 신하처럼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런 믿음이었을지 몰라도 어떻다고요? 어느 한 순간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고백되어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